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나갈 텐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6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인 영구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좀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비 영화도 많이 나왔죠. 더 호어드라는 영화도 있고 좀비랜드라는 영화 보면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하이티에 그 예전에 포르투갈 또 스페인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싣고 하이티라든지 또는 그 브라질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팔고 종으로 부리려고. 이때에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붙잡혀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제 부두교라고 있었습니다. 부두교가 있는데 그 사제들,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사제가 보코르라고 그래요. 사제를. 이 사람들이 신도들의 영혼을 빼내는 거예요. 영혼을 빼낸다고. 그래서 영혼을 빼내서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두교가 하이티, 쿠바 옆에 있는 하이티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을 좀비라 그래요. 실제로 그 바다 보고라는 게 있는데 보고에 독이 있습니다.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이 있는데 그 독을 빼가지고 사람 몸에 상처를 내서 어느 정도 주입을 하면 이 앞에 생각하는 기능이 전두엽에 생각하는 기능이 딱 마비돼 버린대요. 너무 지나치면 치사량 이상을 주입하면 죽어버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넣으면 사람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비라 그래요. 좀비. 이 영화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고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무슨 아귀 같아요. 배고파 굶주린 아귀 같아요. 뭐 영화에 보면 뭐 총으로 쏴도 칼로 찔러도 죽지도 않고 그야말로 엄청나죠. 사람이 이렇게 그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힘이 장사잖아요. 힘이 장사. 마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으면 누구나 좀비가 돼요. 좀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의 구조를 몰라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잊고 살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엄마 배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젖을 떼면 걷게 되고 그리고 제도권 내의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배우고 세상적으로 자연히 빨려 들어가서 나라는 그 존재를 잊고 삽니다. 존재라는 자체를.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좀비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사람 만나면 만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일상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존재. 철학에서는 존재를 하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내지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에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나를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죠. 늘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늘 휘둘리면서 내 주인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내 이름 석자에 의지해가 삽니다. 그 이름은 세상 사람이 붙여준 이름인데 거기에 불과해요. 내 몸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내 고개 돌려서 응답하고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줄기차게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 심취해서 읽고 있는 많은 책들이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뭘 갈구하는가, 영적으로 선지자들, 깨어있는 각성한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 보면 다 그 본질이 뭐냐,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 본질을 하나님이라고 보았는데 중세시대까지, 근데 요즘은 의식의 문제로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심리학, 과학, 그 다음에 철학이 합해가지고 사람의 그 영혼을 순수 의식으로 봤거든요. 순수 의식.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혼적인 부분에 건드려 가지고 세상을 재밌게 사는 법, 뭐 긍정적으로 사는 법, 신명나게 사는 법, 심지어는 뭐 돈 잘 버는 법, 뭐 여기에 다 관심을 가요. 여기에 이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근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관심 없어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종교 문제책 더 관심이 없어. 본질엔 관심이 없다고요. 그게 오늘날 트렌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면면을 봐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겠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은 다윗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에서 인류를 구세할 자를 준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과정이 구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유대교가 이제 생겨요. 유대교가.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 보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거든요.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가르침, 십계명 가르침을 다 재해석해 주세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 맞게 트랜슬레이션 다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줄기차게 하나입니다. 하나.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느님 나라가 뭘 가리키는가? 우리의 그 영혼을 가리키거든요. 영혼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비유로, 왜냐하면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 보기에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verbally 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눈도 멀고 아무리 이야기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귀에 씨를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려놔야.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유로 설명. 천국은 뭐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 천국은 겨자씨 비유하고, 그다음 천국은 감춰진 보화에 비유하고, 저 뭐디 밭에 감춰진 보화에 비유하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세요. 그게 읽어봐서 뭔 이야기 하는지. 그거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내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영어로 I am이라는데 대문자로 써. 대문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I am. 항상 예수님께서는 내가 할 때 I am을 써요. 그것도 캐릭터. 대문자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너를 보는 걸 즐거워했다 그러느냐? 그때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내가 있는 자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있기 전에 I am 이렇게 써요. 내가 있었다. 있었다가 아니라 있는 자로라. 번역도 희한하죠? 지금도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인 겁니다. 본질.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 보면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치면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본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런 어떤 지식과 지혜와 어떤 체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것이 영이 깨지 않으면. 세상에 그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불만족스럽게 투덜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마음 속에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이대로 살아라는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영원히 우리들은 욕심대로 육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육신에 끌리지 않고 끝없이 만족함을 모르는 그 삶에서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오실 분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시고 저자가 바로 어린 양,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하는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겠다. 그 생명의 자리가 바로 존재예요. 존재. 바로 영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죽은 자예요. 지금까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 네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네 교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류가 그 종류가 이 7교회 오늘 4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 커버가 돼요. 다 적용이 돼요. 어디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 따름이지 예수님께서 다 총칭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살았다고는 하나 실성은 죽은 자로다.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4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4대 교회의 환경을 보면은 이 4대라는 사르디스라는 말이 그리고로 사르디스라는 말인데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났어요. 사금이. 강이 지금도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 가지고 금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도시가 왕이 가지고 있는 왕 이름이 크레이수스인가 그런 기원전 약 7세기경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당시에 처음으로 금으로 주화를 만들어요. 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실제로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와 하버드 대와 코넬 대 고고학팀에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금을 재련하는 그 도가니가 300개 이상 발견을 했어요. 실제로 그 기록이 맞았구나 점거를 했어요. 지금 다 그 유적을 발굴해가지고 보존해놔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리고 도시 자체가 절벽으로 산민이 절벽 45m 높이의 절벽 위에 건설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침략이 굉장히 안전했어요. 자체적 천년적인 요새였습니다. 뭐 성을 구축할 필요 없이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 이 절벽인데 수직으로 된 절벽인데 올라오지를 못하잖아요. 굉장히 안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요와 안락함에 젖어가지고 영적으로 딱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몸이 편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고 싶죠? 앉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죠? 그게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일한 거예요. 잘 사는 데다가 외부의 침입에 걱정도 없죠.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누가 개척했냐면 사도 요한이 개척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1세기경에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컨버전한 회심한 유대인들이 교회는 다니되 그냥 왔다 갔다 완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7영과 7별을 가진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너희들 마음을 톡석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7별은 메신저, 엔젤이라는 뜻입니다. 각 교회에 다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그 뜻을 알려주는 임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비판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 2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2개 교회를 언급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교회예요.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지금도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그렉 하우킨스라는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자기 교회를 자가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낸 것이 Reveal 점점 찍고 Where are you?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또는 각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 그 제목으로 출판됐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75년도에 이제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라고 세웠습니다. 빌 하이벌스라는 분이.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155에이커에 그걸 사들여 가지고 시카고 땅이 얼마나 비싸요. 일리노이주 하여튼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외곽에 155에이커를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교회가 2만 5천 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한참 성장할 때에 이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그 example 모범화된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서 연구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흉내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결론이 뭐냐면,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실패했다는 그 결론인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다 인발부를 시켰어요. 뭐 초등학교 교사, 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뭐 전도부, 뭐 등등등등 뭐 선교부 해서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온 교인들은, 초대 교인들은, 처음에 시작한 교인들은 다 떠나버리고 어중이 떠중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자글자글 모인 거예요. 그 비판을 한 것을 보면 이 빌 하이벌 목사가 MDiv를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전공한 게 교회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학위를 받은 거예요. 마케팅.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졸업하면 아무것도 모를 신학을 가르치면 되지 않고 비즈니스 및 마케팅 과정과 같이 교회 성장에 실제로 필요한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제가 이 말하면서 막 지금 뭐 저울이 막 돌아요. 좋은 설교는 방문자가 일단 오게 하면 머물 수는 있게 하지만 교회를 성장시키지는 못한다. 사람을 먼저 오도록 하려면 마케팅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보다는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고 마케팅 기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케팅.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니 참 결론이 뭐냐면 교회 활동이 반드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영적 성장이 온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액티브하게 육적으로 쉽게 말하면 고행주의하고 같은 거죠. 예전에
자기 몸을 학대하고 단식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잡고 흔들고 샤우팅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액티비티에 많으면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캠퍼스라고 그래요. 캠퍼스. 제일 캠퍼스, 제2 캠퍼스. 이 교회는 7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대요. 그 언젠가부터 저도 이 교회를 하지 않고 캠퍼스라고 부르는지, 대학 마케팅 가르치는 대학도 아닌데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현 주소예요. 교회 현 주소. 이거는 외부에서 뭐 용역받아가 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셰덜백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릭 워런, 사우스 웨스턴, 저와 동문이에요. 이분도, 저도 이제 이분 책을 뭐 학교에서 다 읽으라 하니까 읽고 그 공부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할 때에 그 하나의 필독서가 돼가지고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Purpose Driven Life도 나왔는데 읽어봤었는데 그게 아마 1995년도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완전히 뭐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3천만 부가 팔렸다니까. 근데 이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빌리 그레이엄, 두 번째가 피터 드러크라는, 피터 드러크가 누구냐 하면 독일계, 정확히 말하면 오스트리아계 경영 컨설턴트예요. 그 사람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아주 영향을 끼친 유명한 사람이에요. 경영, 매니지먼트 컨설턴트예요. 이 사람을 이 목사님이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경영할까? 비즈니스화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었는데 이분도 목회 한 35년 정도 해서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성장하니까 정치 세력화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2008년도에 존 맥카트하고 버락 오바마 양쪽 대통령 후보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에서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 취임할 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그 이후의 행위를 보면 아주 문제가 촉촉 나타나요.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것은 초월해버리고 이제는 세상적 지도자로 딱 나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른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과감히 포용해버리고 나중에는 베프티스트에서 여성 목사를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워서 작년에 아주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총회에 참석하니까 이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제명이 됐습니다. SBC에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제명이 돼버렸어요. 이 학교, 이 교회가. 이제 교세가 커졌으니까 엄브렐라 밑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제명이 되었어요. 6월 달에 제가 애니얼 미팅에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통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해서 기업화되면 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보다 퀄리티보다 퀀티티에 따라가면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교회처럼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떻게 대학도 아닌데 교회를 캠퍼스라고 할 수 있나요? 캠퍼스라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개별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프로그램 참여 정도, 뭘 맞고 뭘 맞고 뭘 맞고 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옛날 시골집에 뭐 잔치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밥 아무리 뭐 잘 대접해도 필요 없어요. 남자들은 가서 술 진하게 마셔야 잘 대접받았다 그러거든요. 곤드레 만두로 돼 가지고 집에 올 때 인사불성이 돼야 그 집 잔치 잘했다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몸을 혹독하게 교회에 막 시간 다 뺏기고 뭐 완전히 그렇게 해야 뭐 신앙을 그렇게 내적인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은 결론적으로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 사람을 정말 좀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4대 교회는 이와 같이 죽은 교회였어요. 왜? 안락함 때문에. 우리 미국 상황과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부자 나라고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한테 누가 감히 도전해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나라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무나 흡사합니다. 4대 교회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How? 깨어나라. 너희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깨어나라는 거예요. Be watchful. 깨어나라. 너희가 세상의 안이라면서 완취해 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불씨가 꺼져버리니까 그것을 굳게 하라. 다시 지펴라는 거예요. 신앙도 너무 안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제가 보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속삭여도 듣지 못하니까 시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뭐 갑자기 굉장히 잘 되던 남편의 사업이 확 망해버린다든가, 본인이 하는 일이 안 된다든가, 또는 자기 몸에 한번 돌아볼 육신의 질병을 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탁 건드려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굉장히 운으로 맡겨요. 운으로. 재수가 없다고. 왜 하필이면?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때에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아를 그 탕자가 멀리 갔다가 그 부르심을 듣고 허랑방탕해서 재산 딱 까먹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받아주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겠어요. 멋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그 탕자의 비유 너무 멋져요. 내가 잘 될 때는 절대로 안 돌아오죠. 완전히 쫄딱 망해야 돌아오거든요. 쫄딱 망해야.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까?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폐를 끼쳤는데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온만 근심을 다하고 오잖아요. 그거 다 무시하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받아주시죠. 그게 바로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영혼이 깨어나야 영의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거기에 기쁨을 주시지,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의 스위치를 온오프를 잘 조정하세요.
on, off. 내가 옛날 본성대로 따라가려면 얼른 on을 하세요. on.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 내가 정말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발견한 건데,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캐서린 리프라는 그 박사도, 그 뇌신경 박사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길 제가 엄청 놀랐다고요. 스위치 on your brain, 그 말 속에 책을 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혼자 그냥 실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on off 스위치를 보고 저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금방 저렇게 빨려 나갈 때 막 달려들어가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막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오프가 돼 있거든요. 오프가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가, 그러면 얼른 오네가 불을 탁 밝혀요. 아니지, 저기에 내가 실족하면 안 되지, 저기에 내가 딸려 들어가면 안 되지. 딱 한 발 물러서서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금방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막 화낼 것도 시험을 해봐요. 제가 말하기 전에 말 듣고 시험을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듣고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절에 보면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늘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라. 다 떠올려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여러분들 신앙 자랑하지 마시고 과거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다 심어놨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용어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좋을 양자에 마음 심자. 우리말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 이게 합당한 것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선명하고, 이것이 아니면 내 마음이 왠지 찝찝하고 불쾌해요. 사람에게는 그걸 기본적으로 다 심어놨어요.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점점점 명확하게 해주죠. 명확하게. 옛날 구약시대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만 늘어나갑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다 지웠어요. 아직까지 그걸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계속 나무라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예수님께는 달리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자,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힐 것이다.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묘치 내게 있어.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고 승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는 승리한 자 또는 이겨낸 자라 그러는데, 내가 흰옷을 입힐 것이요. 흰옷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쳐 주시는 옷을 의의 옷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흰 옷이에요. 흰 옷. 세상에서 입혀주는 명예는 자주색, 황제들이 입는 옷, 자주색. 그런데 하늘의 백성들이 입는 옷은 흰 옷입니다. 흰 옷. 그것은 예수님 한결 죄 없는 완벽한 어려운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입히실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점 있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나 그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딱 입혀주실 때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생명책이 기록되어야만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아멘. 오로지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맺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 편했기 때문에, 안일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똑같아요. 너무 강력한 나라, 너무 편안한 나라, 풍요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속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지향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죠. 교회에서 마케팅을 가르쳐야 된다고, 신학교에서.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MD분 맞춤으로서 마케팅을 전공했다잖아요. 그걸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경영 컨설턴트래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4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비록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하나하나 이런 위험을 다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여러분들 각 개인의 영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과 밖에서 생활이 항상 일치하도록,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예전의 나의 모습과 내가 믿은 후에, 예수님을 확실히 안 후에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변화의 과정을 겪으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자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멘.